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이죠. 오늘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정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끝냈죠. 고린도교에 참 문제 많은 교회가 3장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고린도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죠. 뭘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목회자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성도들 것이다. 다시 한번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래요. 왜? 모든 만물이나 모든 사람과 사역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슨 뜻이죠? 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고, 지금 고린도교는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반복이죠. 사역자, 고린도교 설립자가 누구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웠잖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렇게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런 지도자를 보지 말고 지도자가 왜 있는지 아니? 너 세우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22절,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우리 동그라미 했잖아.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나 이 지도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세우려고, 나 하나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려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놨다는 거야. 근데 너 세울라 했는데 너는 자꾸만 남 밖을 이야기하니 그 말이야. 누구 목사 설교가 좋고 누구 목사 설교는 안 좋고 왜 이러하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지돼야만이 그 다음에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여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손들면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 말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 내 자신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주님이 더 사랑한다니까. 성령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소개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뀌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땅히 우리는 뭐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마땅히 바울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기라.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4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 나의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일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든가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학원에 강사를 하든가 어린이집을 뭐 교사를 하든지 원장을 하든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해야 돼.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는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미스테리오. 자, 써보세요.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테리온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친구는 참 그냥 알지 못해. 이 말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첫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그것이 뭐였다? 감춰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이었죠. 에베소서 3장에 가보세요.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뭘 찾으러 왔어? 비밀. 곧 계시로, 계시 우리 배웠죠?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이 말하겠는데 4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읽으면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네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면서 뭡니까? 이것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읽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자 언더라인 쳐봐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다시 한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어떻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6절 보십시오. 6장 보십시오. 한 번 더 가보세요. 6장 19절.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놓고 좀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볼까요? 천천히요.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가로 문구를 내게 말씀을 주사 앞에다 가로 치고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가로 닫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라고?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어서
나로 입을 벌려 언더라인 쳐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았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죽지 않은 자기가 여전히 왕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알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고 진정한 자기를 통해서 뭐가 나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말씀을 달라 하세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봐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먹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자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 때야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언더라인 접에서 이 일은 뭐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일.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다? 쇠사슬. 이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시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뭐라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감옥에 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 자기를 어떻게 쇠사슬에 매어놨지만 거기에서도 뭘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핑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뭐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즉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뭡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사람이라는 거지.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디 가든 담당하지 못하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목회자는 어디가 당당하더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려 하옵소서.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과 제가 19절 하반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자, 언더라인 쳐놓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왜 알지 못하여? 내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성령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은 삶이 이런 사실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지금 봤듯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있다, 이 말인데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예수를 전하냐? 아니, 예수가 있으면 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의 감옥은 진짜 열악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악했다고. 그런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그는 뭘 한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한 번 더 가볼까? 골로새서 1장 뒤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복음의 비밀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오세요. 복음의 비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다시 한번 26절 언더라인 쳐. 이 비밀은 거기다 언더라인 쳐놓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잘 알아갔어요. 이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 비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있다? 언더라인 채죠. 감추었던 것이다. 감춰놨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왜?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뭐가 부어졌어?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떻게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면, 언제나지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는 지칭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 사도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뭐 괴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뭐 인간 우리말로 그냥 하여튼 자오지간에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거든. 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걸 알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자만이, 함께 죽은 이 믿음을 갖는 자만이 말씀이 최대의 가치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내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밀을 알아야지. 미스테리오. 저 친구는 진짜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라 그러잖아. 알 수 없다고. 네.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복음을 알잖아.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을 지금 읽었고요. 그러면서 자 결론이 27절에 나오네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자 언더라인. 이 비밀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 질문. 예수 그리스도 비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다? 27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뭐다? 영광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내 삶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목이 따 애우기도 쉽죠. 독사, 영광. 예. 써보세요. 영광, 독사. 두 번째 소망은 뭐 엘피스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난 건 뭐다고? 영광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며 산다는 것은 뭐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삶이라 그랬죠.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살려내려 그래요? 누가 하나 되려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은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절대 발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섬기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이 예수를 다 믿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자만 애통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아빠, 이웃 누구 친구들, 친척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고 그 가슴 묻히면서 애통하잖아요. 두 번째 소망은 뭡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게 소망인지. 엘피스란 단어가 반드시 이루어질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의 입성이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골로새서 정리를 했습니다. 뭡니까? 영광,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비추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진짜 소망이 있어요? 내 삶이 이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힘들 때는 저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소망을 갖는 엘피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런 영광,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뭔 일 있으면 뭐 기도한다고 막 기도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기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거요 뭐예요? 허공을 치지 않는 기도라는 게 그게. 막 어떤 사람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는, 여러분 그 허공을 친 기도는 메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영광과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부여잡고, 아, 내 삶 속에 이 모습이 정말로 영광을 드리는 삶이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고 소유했고 그것에 안착된 삶으로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일꾼이며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일꾼이며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 일꾼, 영광과 소망, 이것을 아는 자, 결국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맡은 자에게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충성. 수도 알죠? 피스티스. 기대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집중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충성하지 못하죠? 왜 주님을 기대지 못하죠? 연결하면 만약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을 연결하면, 그렇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충성된 삶을 예수를 기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 자 쓰세요. 맡은 자에게 2절에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꾼, 다시 말해서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아는 자, 맡은 자, 여기서 지금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란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뭐랍니까? 청직이에요. 쓰세요. 청직이. 청지기에게 요구된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충성이라는 말이 어떨게요? 우리가 기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쓰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거잖아. 첫 번째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비밀을 얘기하고 말씀한가?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해요. 바울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해.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과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진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장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가 길어.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냥 구약 박사잖아요. 박박사지 구약에.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말씀이 좋다고, 말씀이 좋아서 그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지만 아직 어린 신자들은 어떻게 막 유두거처럼 그 창문에 걸터 떨어져 죽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기니, 뭐 설교가 어떻니, 말씀이 어떻단 등 많이 나온다고. 물론 설교자가 세상 이야기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강의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더 어떻게 보려 하는 건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물과 성령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분쟁이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파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 우리 13장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좀 사랑이라 사랑. 너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그들은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했고, 두 번째는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고, 두 번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믿음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충성된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서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자, 언더라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판단한다는 거. 자, 언더라인. 판단받는 것. 3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에?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막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문제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는 말씀이 어땠다는 등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지 말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지. 그러나 저도 연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설교를 그냥 그렇다 하니까, 힘들다 하니까 그냥 짧게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대충 해버리고.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다. 누가? 바울. 내게는 그러나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입신이 들어가고 거기에 천국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니까. 거기 가니까 자기가 있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내가 보고 온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설교는 늘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그런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길어.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기도 나를 판단하자. 그래, 내가 설교가 너무 길지, 너무 딱딱하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대. 왜? 바울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의지에서 했거든요. 저도 만약에 성령의 의지에서 이 원고를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 여러분의 어떤 판단 기준에 어떻게 내 자신도 판단할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지혜롭고 근다해서 과감하게 전하는데 무식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전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좀 지혜롭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설교할 때인데 예배할 때 저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 여러분 써보세요. 자책할 아무. 사실 때로는 자책한다는 거야. 바울의 솔직한 심령은 이런 소리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책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없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무너질 때가 많다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요? 결국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도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진 말을 통하여서 뭐요? 자책할 때가 자책도 되는. 아유, 저것들 저렇게 언제나 알아서 그 나라를 나같이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가로 묶어봐요. 의롭다 가로 묶으세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해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말씀 결론이 오면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 언더라인 주세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자신을 향해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종 자신을 판단할 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일이 시험에 들고 하더라도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자신을 판단했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교 때문에.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왜?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은 자들은 말씀이 없고 은사 쪽으로 나간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은사 좋아하지 말으라니까. 막 안수하니까 막 뒤로 자빠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뭐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은사적 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말 교만한 은사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보면 보지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사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막 애연, 방언, 동병, 뭉치뉴 막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교만하다니까. 말씀이 그만큼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교만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목회자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비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말에 좌지우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믿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판단할 거면 설교를 너무 더 길게 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에 당돌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